연대해 주시니 언제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희 교회에서 문화 강좌를 하는데 좀 수강료가 있을 예정이에요. 근데 이것은 뭐 수강료라기보다는 그래도 이것을 가르치시는 분에게 최소한 그분에게는 거의 반나절 이상을 또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이 또 나름대로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시간을 쏟는 것에 그래도 최소한 뭐 오고 가는 교통비 정도 그리고 식사비 정도는 드리는 것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정한 거니까 이렇게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1984년에 LA 올림픽이 치렀다는 사실을 우리 주풀 청풀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너네 존재가 없었어. 이 세상에 아예 존재가 너네들은 작은 그 무엇으로 남아 있었을 뿐이야. 근데 그래도 이때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올림픽에서 아주 큰 관심을 갖고 보는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종목이 뭐냐면 육상 3000m 여자 경기였어요. 지금은 육상 경기에 여성 3000m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육상 3000m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어떤 선수를 보시냐면 맨 앞에 빨간 유니폼을 입은 선수 있죠? 이게 미국의 메리 데커라는 선수고요. 그 뒤로 좀 더 키 작은 하얀 옷 입은 여성 있죠? 네, 이 두 여성을 여러분께서 잘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맨 앞에서 뛴 미국의 메리 데커라는 선수는 이 조국의 홈그라운드에서 뛰는 데다가 그 직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그러니까 1984년인데 1983년에 열렸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1500m하고 3000m를 전부 다 1등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중장거리 세계 최강자로 등극을 한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수들이 얼마나 이 선수를 좋아했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또 올림픽이 열리니 당연히 메리 데커가 금메달을 따겠다. 얼마나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저 하얀 옷을 입은 좀 더 키 작은 저 선수는 아주 작아 보이는데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강자였습니다. 맨 앞에 있는 여성이 세운 3000m 세계 기록을 순식간에 갈아치웠습니다. 몇 살에 갈아치웠냐면 18살에 갈아치웠어요. 그래서 저 좀 뒤에서 뛰고 있는 하얀 옷 입은 선수가 18살이에요. 저 여성의 이름이 뭐냐면 새가 재빠르게 나는 것처럼 얼마나 빨리 뛰는지 이름도 뭐냐면 졸라버드예요. 뭐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름이 새처럼 얼마나 빠르면 이름이 뭐라고요? 졸라버드입니다. 근데 이 버드 선수는 이 해에 갑자기 메리 데커가 가지고 있던 3000m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선수가 바로 LA 올림픽에서 만난 겁니다.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경기가 시작되었고 이 둘은 엎치락 뒤치락 계속 이 경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메리 데커가 앞섰지만 어느 순간 저 다음 화면에는 버드가 이 메리 데커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이 메리 데커가 버드를 추월하려고 갑자기 앞으로 달리는 순간 그 버드의 뒤꿈치에 메리 데커가 걸려서 저렇게 넘어지고 맙니다. 메리 데커는 넘어진 후에 고통 때문이 아니라 울분에 차올라서 눈물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홈 구장의 미국 시민들이 계속 경기가 재개되고 있는 그 버드를 향해서 엄청나게 큰 야유를 퍼부었어요. 이 소리에
18살밖에 되지 않는 이 버드가 엄청나게 심리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페이스가 순간적으로 확 무너져 버리고 7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메리 데커는 넘어져서 경기를 포기했고 버드는 그냥 모든 페이스가 무너져서 7위로 들어오게 됐어요. 경기가 끝나고 버드가 메리 데커에게 사과하러 갔지만 메리 데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리 꺼져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둘은 서먹한 관계가 되었고 선한 라이벌로 세계 육상 중장거리의 판도를 뒤집을 수도 있었던 이 엄청난 레전드가 될 이 두 선수는 바로 이 올림픽이 좌절의 무대가 되었고 다시는 이후에 아무 성적도 거두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다시 한 번쯤 기회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실패했지만 그리고 늙었지만 또는 낙심했지만 또는 무기력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그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바로 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여러분께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고 그분의 생애가 시작된 순간이 어떤 거라고 그랬죠? 우리의 실패를 모두 염두에 둔 재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기나긴 한 문장으로 저번 주에 말씀을 요약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한번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번 주 기억해보면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는데 실패했고 이후 시대가 흐르고 수많은 사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염두에 둔 새로운 재시작을 상징합니다. 네, 아주 길죠. 사정없이 꼬아놓은 문장이에요. 어쨌든 핵심은 예수님의 탄생은 뭐가 염두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실패가 염두되어 있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떠안고 저렇게 깨진 우리의 인생, 컵이 떨어져서 쨍그랑하는 이런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다 떠안고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재시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우리 인생을 얹으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또 복음과 함께 다시 재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저번 주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시작은 생뚱맞은 첫 시작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했죠?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 4장 3절에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가 있을 것이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구를 통해?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한 바로 그 구원자, 구약에서 내내 얘기한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는 바로 이 침례 요한이 드디어 등장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침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은 침례 요한이 무엇을 말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기 전에 지난번 반갑죠 이제 여러분 이제 침례 요한 생각하면 뭐 생각나는지 알아요? 저 그림이 생각날 겁니다. 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은 그가 한 말 7절 8절을 함께 나눌 텐데 그가 한 말을 압축 요약하면 딱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1번 읽어볼까요? 시작. 2번 시작. 네, 요 두 가지를 침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요 멘트를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럼 뭐라고 말했는지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까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의 한계가 어떻게 그어지는지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7절과 여러분 8절을 가만히 보시면 침례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구석구석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제가 좀 요걸 딱 깔끔하게 요약을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가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입니다. 세 번째, 나도 예수님처럼 침례를 베풀겠지만 그저 저는 물로만 하는 의식일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침례 요한이 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침례보다 높은 사람이 거의 없다.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침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려고 할 때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려고만 하면 온 유대 지방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들썩였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그 당대의 영적인 아이돌이에요. 네, 영적인 아이돌이에요. 우리가 보통 가수들이 게릴라 콘서트 할 때 어때요? 긴장하죠. 갑작스럽게 2시간 후에 게릴라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가수가 긴장하죠. 도대체 몇 명이나 모일까? 혹시 한 명도 안 모이지 않진 않을까? 100명 모일까? 막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침례 요한이 게릴라 콘서트를 한다, 게릴라 강연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몇만 명은 순식간에 모으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침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이미 생겨서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이미 요한의 제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무리도 생겼고 온 유대 사람들이 침례를 주려고 할 때 들썩일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바로 말하죠.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조금 더 세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5kg 들 수 있는데 예수님 6kg 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사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더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에서 아주 상징적으로 쓰이는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금 더, 사람보다 조금 더 능력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엄청난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한계를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대 시대 주인의 신발을 묶거나 푸는 걸 누가 하죠? 종들이 합니다. 종들이 무릎을 꿇고 주인의 신발을 묶어주고 풀어주고 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도 감히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3번은 제가 나중에 예수님의 한계 없음을 설명할 때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3번은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사람들에게 요한은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 나오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때요? 엄청 겸손하죠. 우리는 침례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면 교만하게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전부 다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지옥의 안방 자리를 차지할 놈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다 인정하시는 바이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대단한데 주님이 날 좀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없어요. 우리는 죄인들 중에 VIP석, 안방 자리를 차지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를 몇 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다른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를 몇 주, 몇 달 방문하면 멀찍이서 이제 몇 년 다닌 사람이 이렇게 한번 쳐다보는 거죠. 그럼 또 뭐예요? 평가를 합니다. 자기가 죄인의 안방 자리고 자기가 죄인의 VIP석에 앉았을 그 당사자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몇 년 교회를 다니니까 자기가 뭔가 대단히 거룩한 사람인 것이냐, 사람들이 이제 몇 달 몇 주씩 오면 그 사람을 이렇게 스캔하고 평가해요. 아유, 뭐 싹수가 노랗구만. 이렇게 하면 자기가 다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유 저 문제구만, 저거 저 둘이 저거 앉아 있는 게 저거 문제구만. 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이야 저거 마스크 쓰니까 저 입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구만, 저거 저기 말이야 저기 마스크 저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죄인의 안방 자리에서 자기는 죄인의 자리를 벗어나 있는 거죠. 그의 행동, 그의 표정, 그의 매너, 그들의 행색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주풀청풀 친구들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친구들 보면 옷 입은 게 왜 저래? 왜 이렇게 더러워? 왜 이렇게 못생겼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왜 이렇게 까칠해?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해? 왜 이렇게 성격이 왜 이렇게 맞추기가 힘들어? 왠지 모든 게 다 거슬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끼면 여지없이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으면서, 자기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으면서, 그런 존재였으면서 그렇게 막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모르게 속으로 메리데코와 같은 심리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죠? 저리 꺼져, 이렇게 입으로 말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거절하죠. 내가 널 거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작은 직분이라도 또 섬길라 치면, 교회를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도 맡으면 대단한 희생과 섬김을 교회에 쏟아붓고 있다는 공로 의식이 우리에게 싹틀 때가 있습니다. 물론 타인이 그렇게 섬기는 사람을 고마워하는 건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헌신한 사람을 격려하고 높이는 거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제 말은 당사자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건 치명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이 느끼는 한계를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교회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뭡니까? 나는 예수님에 비하면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저 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해요? 그런데 이 작디 작은 내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다니요. 근데 감히 내가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에 내가 감히 앉아 있다니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 자입니다. 종이라고 말하기도 버거운 내가 감히 내가 당신의 사역을 돕다니요. 내가 감히 당신의 그 일에 숟가락을 얹다니요. 그저 영광입니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인의 안방자리를 차지하던 사람이 뭔가 도우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좋겠죠. 교회에서 여러분 내가 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하신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모두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좀 처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죄인의 우두머리.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향해서 말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향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제를 보면, 그러니까 시제를 보면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일까요?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했을까요? 뭘로 말했을까요? 현재형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 쓴 편지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미 모든 인생을 소아시아의 유럽에 자기 인생을 올인하고 목숨을 걸었던 그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향해서 현재형으로 지금도 저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물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죠. 하지만 과거의 나를 잊지 않고 현재 이르도록 만드는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의 우두머리, 죄인의 VIP석을 맡아놓은 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기 자신에게 옆 사람 말고 옆 사람을 넌 죄인의 안방 자리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스스로를 향해서 말해봅시다. 나는 죄인의 VIP석입니다 라고 한던지 나는 죄인의 안방 자리입니다. 그게 바로 접니다 라고 옆 사람에게 소개해 보세요. 저는요, 이렇게 소개해 보십시오. 해봐요 빨리. 지금 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만약에 감옥이 있다면,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다면 우리는 어디요? 알카트라즈 같은데 독방에 갇혀야 될 사람이 우리라고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출발선에서부터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섬깁시다. 아멘. 네. 우리 두 번째는 침례 요한이 선언한 두 번째 예수님의 한계 없음에 대한 멘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8절을 보시면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만 침례를 베풀었지만 앞으로 오실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나눴던 1장 4절에 보면 요한이 주었던 침례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침례라고 이미 마가복음 1장 4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 죄 용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후에 죄 용서라는 엄청난 일을 이루실 분의 사역을 위해 미리 회개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침례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오프닝이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리 회개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로만 침례를 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후에 침례를 베풀었을까요? 예수님은 침례를 베푸시지 않았어요. 이것은 후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베풀으실 것이라는 말은 비유입니다. 마치 요한이 물로 당대 사람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침례 의식을 치렀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뭘 부으세요?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되는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뜻이에요. 물 대신 무엇을 부으신다고요? 성령. 그럼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네, 물 대신 성령님을 부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 말을 잠시 풀어드릴 테니까 이 말을 5분간 짧고 굵게 풀어드릴 테니까 제가 풀어드릴 때 눈이 풀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저 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은 먼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후에 나눠지게 됐어요. 어디가 먼저 멸망하냐면 북쪽이 먼저 멸망합니다. 그리고 한 140-50년 후에 남쪽이 멸망을 하거든요. 이때는 저 예레미야 31장이 쓰여질 당시에는 북쪽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고 남쪽 유다 왕국은 한 40-50년 정도 되면 이제 무너질 참이에요. 그때 남쪽에 이 요시아라는 왕이 신앙개혁을 막 일으키긴 했지만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이 아주 깊게 배어 있고 타락한 삶이 하도 깊어서 해결 불능 상태로 전부 치닫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위기였어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다라고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보통 성경에서 약속이라고 말하지 않고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어진 약속은 약속이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약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새로운 약속 하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새로운 약속이니까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어렵죠?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 뭐라고요? 새 언약입니다. 왜 이런 약속을 하는 걸까요? 3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뜨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전에 언약을 깨뜨린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다시 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언제나 우리 삶을 다시 세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누가 망쳐요?
내가 망쳐요. 누가 다시 세우세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저 의미심장한 새 언약은 무엇일까요?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법을 어디다 둔다고요? 예,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이전에 십계명은 어디다 새겼죠? 돌에다 새겼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언약의 법은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새긴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이 새 언약을 어떻게 새길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겨지는 법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시고 돌판에 새겨서 주면 백성 열심히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모든 언약에 실패하잖아요. 실패했는데 이렇게 어떻게 마음의 법을 새길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좀 아리송하죠. 마음이 무슨 뭐 종이장도 아니고 돌판도 아니고 마음에 뭐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볼펜으로 쓰라는 거예요? 뭐 캘리그라피를 한다는 건가요? 마음에다 도대체 어떻게 새긴다는 거죠? 이건 비유죠. 아리송해요. 저 아리송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난 후에 저게 에스겔 36장에도 똑같은 예언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리송한 말씀하시고 세월이 600년 정도가 흐릅니다. 600년 정도가 흘러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피 흘리시고 죽으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하루 전날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데 그 잔, 포도주 같은 잔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새 언약하면 어디로 올라가요? 600년 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그죠? 너희 속에 두고 기록하겠다는 그 법을 우리는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 언약을 세우심으로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성취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새기실까요? 어떻게? 히브리서 9장 14, 15절을 제가 분명히 이거 풀어드릴 때 눈이 풀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한 4명 정도가 눈이 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은 처음에 14절에 하물며 그랬죠. 하물며 전에 뭐 있냐면 구약 시대 때 드리던 동물의 제사도 사람의 육체를 일시적으로 정결하게 하거늘 하물며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지 않겠느냐고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요? 맨 윗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누가 다리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리 역할을 하는 말을 중보자라고 말해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말하는데 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될 건데 이제 다리 역할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옛날 죽으랭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도록 그분이 이제 다리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중에 죽고 부활하면 내 뒤에 오실 보혜사, 이거 돕는 분이 말하는 거예요. 헬퍼 돕는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마음이 어떤 생각나거나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말씀 설교를 들 때,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면 그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자기가 자기 뒤통수를 쓰다보면 난 역시 똑똑해, 난 역시 지적 능력이 탁월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다 돌이잖아요. 저와 저를 포함해서 다,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신다는데 여기 돌들이 우리 다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어떤 말씀이 딱 생각나서 그것을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마음은 누가 생각나게 하는 거냐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저런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 새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끝났어요.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을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넘어와서 침례 요한의 이 선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라는 저 짧은 한 구절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리 언약을 줘도 계속 실패하고 계속 패역하고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그런 우리, 이런 모든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등에 업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다시 성령을 통해 재출발선에 서도록 만드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한계 위에 예수님의 한계 없음이 덮어져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리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혹시 또 두 여인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인데요. 2016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리우 올림픽이 개최됐었는데 그때 5000m 중장거리에 출전한 두 선수입니다. 한 선수는 누구예요? 저기 지금 막 손 뻗은 자매님 말고 그 옆에 올린 분, 그 옆에 딱 찍으신 분은 뉴질랜드의 햄블린이라는 선수고요. 또 이렇게 손을 뻗은 저분은 미국의 다고스티노라는 선수입니다. 이 두 여인을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없으시죠? 여자 5000m 예선이 치러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 두 선수가 참가했겠죠. 그런데 경기 도중에 뉴질랜드 선수와 미국 선수가 서로 엉켜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슴 아픈 사실은 뉴질랜드 선수는 2011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도 넘어진 경험이 있는 선수예요. 그런데 또 넘어졌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생겨서 절망하며 널브러져 있는데 미국 다고스티노 선수가 다가와서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야, 일어나서 완주하자. 여기 올림픽이야. 우리 일어나서 완주해야 돼. 라고 그에게 귓속말로 속삭여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격려하자 뉴질랜드 선수 햄블리는 힘을 내서 다시 이렇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뛰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귓속말을 해줬던 그 미국 선수가 다시 넘어진 거예요.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자기와 함께 걸려 넘어지면서 발목에 심각한 부상을 당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완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뉴질랜드 선수가 이 미국 선수를 일으켜 세우면서 도왔습니다. 경기가 끝났고 많은 나라의 선수가 이미 라커룸으로 다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나 십자인대가 파열된 미국 선수가 쩔뚝쩔뚝 어색하게 뛰면서 이 결승선으로 들어왔습니다. 햄블리는 기자에게 말했죠. 그때 내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라고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있었다. 그런데 옆에 다고스티노가 와서 야, 일어나서 완주하자. 여기 올림픽이야. 같이 완주하자라고 그 말을 할 때 그게 너무 힘이 격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한테 그때 나를 도와준 그 미국 그녀는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멋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려해줬던 이 사람은 다시 또 이 햄블린의 격려를 또 받아서 다시 뛰어서 마침내 그 미국 선수 결승선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승선에서 뉴질랜드 선수가 가지 않고 오랫동안 미국 선수를 기다리고 있었고 골인 지점에서 그를 포옹하면서 격려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사진입니다. 올림픽에서 이 둘이 보여준 행동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큰 통찰을 주었습니다. 후에 알고 보니 햄블린을 일으켜준 미국 선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많은 이들의 기대로 인해 부담이 됐지만 자기 신앙으로 이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말했고 메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실제 미국 선수와 호주 선수가 보여준 장면을 두고 USA 투데이 매체는 다음과 같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두 선수 충돌이 올림픽의 희망을 선물했다. 충돌이 뭘 선물했다고요? 희망을 선물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충돌은 나쁜 거 아닌가요? 갈등은 나쁜 거 아닙니까? 뭔가 부딪혔다는 건 나쁜 거 아닌가요? 호주 선수와 미국 선수도 서로 충돌해서 메달도 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의 이 충돌에 예기치 못한 이 사건이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돌발 상황이에요. 승리는 먼저 골인 지점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함께 골인 지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골인 지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달성되는 게 승리가 아니라 함께 골인 지점에 들어가는 게 승리입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다시 사는 교회의 교훈으로 바꿔서 좀 이렇게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완주하는 게 목표가 아닌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함께 완주하는 게 목표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설사 잘 못 나올 만한 상황이 좀 불편하고 그래도 나로 인하여 누군가 격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좀 더 자리를 차지해 줄 때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그 나의 얼굴을 보고 그때 내 모습을 보고 또는 나의 인사와 환대를 보고 그 사람이 교회에 등록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엄청난 나비 효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예측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획된 것이 아니라 돌발 상황이었다고요. 돌발 상황이 뭘 선물한다고요? 소망을 선물한다. 희망을 선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선수가 넘어진 그 지점은 뭐예요? 또 다른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트랙에서 넘어졌던 그 지점은 실제 출발선은 아니지만 또 다른 출발선. 무슨 출발선이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사건의 출발선이 되었던 것이죠. 메리 데커와 버드가 넘어졌던 1984년 LA 올림픽의 그 트랙은 좌절의 출발 지점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 이야기는 계속 회자됐고 이 둘은 지금까지도 할머니가 된 지금까지도 둘의 관계는 서먹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좌절의 출발점이 되었지만 바로 햄블린과 다고스티노가 만들어낸 그 넘어짐의 시작은 희망의 출발선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해요?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먼저 골인 지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원했던 목표,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해서 그냥 주님의 이름을 함께 거기에 얹어서 나아가는 게 골인 승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함께 골인 지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오늘 약속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끝까지 주님께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